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관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또 오후에는 공담에 있는 더불어서 동산교회와 함께 연합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끼리 나누어서 이렇게 승부를 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서로 섞어가지고 정팀, 백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레크레이션 비슷한 그런 게임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많이 발동되는 것보다 함께 웃고 또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서로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단끼리 서로 나누어져 있고 또 교회들끼리도 서로 반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작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교회가 하나임을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임을 그리고 또 한 형제 자매임을 서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체육대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 구원전 9세기경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적이 누구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성경에 문둥병 걸렸다가 요단강에 와가지고 7번 물에 잠궜더니 나음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이제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이 아람이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어떤 약한 지역을 보고 그 약한 지역을 야금야금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할 때마다 이 약한 것을 분명히 그쪽에 방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쪽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쪽을 쳤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가 방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왕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저쪽이 맞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뭐가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겠다. 그래서 누가 첩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아내 첩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나라마다 국경이 명확하게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군사인 사람이 이쪽에 민족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약의 막 전쟁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이 군대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둘이 싸우는데 갑자기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내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경계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던 그런 시절이니까 서로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정보들이 이 아람 땅에도 전해졌겠죠. 그래서 아람 땅에 전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첩자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였던 겁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이야기 나눈 것까지도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사람이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칠 게 아니라 누구를 쳐야 돼요? 엘리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렇게 정보를 수집했더니 엘리사가 지금 마침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간밤에 기습적으로 이 기병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따지면 철병거인데, 이 철병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병을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밤새 에워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밤새 도단성을 이제 에워싸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이제 이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일어나서 바깥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이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탱크가 쫙 둘러서가지고 이 포문을 열고 이 성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담이 녹아요, 안 녹아요? 이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성을 잔뜩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식간에 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뇌로 피가 많이 몰리고, 그러면서 뭔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 상황에 눌리게 되면 사람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주목해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반응해서 내가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큰 일이 닥쳤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보인다? 커 보인다. 또 하나는 그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바깥에 있는 현실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현실을 주목해서 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볼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커 보일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실의 문제가 작아요. 나는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이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네. 담대함이 아니라 얕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거 까이 거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원인도 무엇을 보냐면 현실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고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것 외에 자기 자신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없고 믿음의 시각이 없는 거죠. 믿음의 시각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반대로 교만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통제할 수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해 보려고 그래요. 통제해 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 못하게 옆에서 뭐 떠들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야, 조용히 해봐.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거 신경 쓸 때야?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던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심각한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좌절감이, 그리고 슬픔과 상실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상실하는 이유도 결국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만 완전히 빠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있는 그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고 그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외에도 가정 생활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매몰돼서 뭐가 됩니까? 일 중독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은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일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것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중독이죠. 잠깐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그것만 주목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시선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종이 지금 보니까 자기 눈에는 군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는 눈앞에 있는 적과 그 다음에 엘리사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닙니까? 인간의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눈으로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것을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뒤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은 내가 너희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싸움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이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에만 주목해서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다 틀면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집이 없는 분들은 나는 언제 집을 가져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실업률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 끊임없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점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줄어든다,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업률은 높아지고 점점 기계화되어지고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로 끊임없이 몰아서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눈앞에 있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갔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뭔가가 달라져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온 삶이 만약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때로는 지나친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는 지나친 염려 때문에 도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못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더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종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할 수 있는데 이 종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제3의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이 있고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또 무엇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진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해 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이 한순간에 딱 열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갈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위해서는 날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보면 저 밖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가로수가 있는데 요즘 가로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로수를 예쁜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가을이 되니까 나뭇잎들이 이제 물들어가면서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 나뭇잎들, 이 가로수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벌써 가을이 왔네. 나뭇잎이 저렇게 물들었네. 야, 이럴 때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야, 어디 산에라도 가고 들에도 가고 한번 놀러라도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나의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을이 되어서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떤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그 자연을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겨울이 되기 전에 저 나뭇잎들을 물들게 하시고 저 나뭇잎들이 떨어지게 하셔서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나뭇잎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저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해석하는 거죠.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들이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갑작스럽게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거지? 뭐가 문제지? 아, 열받네.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상황과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그러나 지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당신의 계획을 이 일을 통해서도 이루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지금 이 일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켜봐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문제가 닥쳐오고 벌어지는데 그 문제들을 해석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삶의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시야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그 종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 떨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람 군대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눈이 열려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이 사랑을 극명하게 가장 절절하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부으시는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또 때로는 교만과 또 좌절과 절망과 깊은 한숨과 슬픔과 때로는 남을 다스리고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통제하는 마음과 또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한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양합니다.